네, 그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강을 했습니다. 저에게 정강을 내려주신 제 스승이신 봉선사 조실 월자 운자 대강백 스님께서 지난 5월 16일 늦은 밤에 입적하셨습니다. 정말에서 열반하셨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5월 21일날 봉선사에서 연결식과 다배식을 함께 봉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참석하느라 지난 수요일 수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강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큰 스님께서 이제 열반하시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게 아주 큰 감동을 또 전해주셨고, 또 큰 그런 숙제를, 당부를 하나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으신데, 이제 그게 유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자들, 신도들에게는 평소 스님이 갖고 계시던 가르침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또 신도들에게 아주 커다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이제 좀 드릴 건데요. 스님이 이제 누구신지 또 이제 스님의 그런 음성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스님이 평소에 글을 써서 남기신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침이 되는 그런 스님의 큰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이 보시면 이분이 이제 봉선사 조실 어른 큰 스님 열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 대장경 번역 작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화면에 나와 있죠. 화면 잠시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카메라. 이 우리나라에 고려 대장경이 있는데 이것을 36년이란 기간에 걸쳐서 한글로 번역을 하셨는데, 스님께서 이제 후반부에 맡아서 이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대장경 번역 작업 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글 대장경 번역은 월자 운자 스님의 또 은사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운자 허자 운어 큰 강백 스님이신데요. 운어 스님께서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약 36년에 걸쳐서 이 고려대장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은 이제 운어 스님이 하셨고, 나머지 3분의 2는 어른 스님이 마무리를 해서 장충체육관에서 어떤 기념식도 하고, 또 이 큰 업적을 남긴 걸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그 네이버나 여기 찾아보면 스님에 대한 그런 행장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낙 많은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자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그 신문에 기사 나온 내용을 이렇게 캡처해서 옮긴 내용인데요. 큰 스님들만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보통 그 저희들이 부를 때 그 대강백이라고 부릅니다. 대강백. 자, 스님은 크게 이제 그 강사 스님도 계시고 율사 스님도 계시고 또 선사 스님도 계세요. 강사 스님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그 경전, 경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강의를 합니다.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뭐 스님들도 대부분 이제 스님들 위주로 가르치지만 또 일반 신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요런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게 바로 강사라고 그래요. 강사.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강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론 이런 것을 주로 번역을 하고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대가다. 뭐 대가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보통 좀 높여서 강백이라고 그래요. 강백. 그런데 그 강백 중에서도 아주 큰 어르신을 대강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월자, 운자, 대종사 이런 표현도 좀 쓰고 하는데 월자, 운자, 대강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강사였기 때문에 그죠. 또 이 강사 말고 또 스님들이 또 율사라는 게 있거든요. 율사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의 그 행위, 이렇게 부처님의 계율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또 강설하시는 분을 그 율사라고 그러고 또 선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사라는 것은 그 선방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의 그 마음공부,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분을 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사, 율사, 선사 아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봉선사의 능엄학림에 들어가서 스님께 마지막 정강 제자로 진강을 받았는데요. 스님은 봉선사에서 총 28분의 그 제자들에게 정강을 내렸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3분의 정강식이 있었는데 그 3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스님과의 인연은 이런 정강 제자 또 정강 스승으로 또 이런 깊은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스님이 저를 기억을 하겠나 싶었는데 사실은 좀 기억을 하셨나 봐요. 제가 봉선사를 떠나온 지 한 8년, 7, 8년 되는데 물론 그 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동해서 버스 한 4대 정도에서 스님 주석하고 계신 봉선사에 찾아가서 법을 청해서 듣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코로나 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또 거리도 너무 멀고 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시봉하시는 보살을 통해서 아마 스님 뜻이 전달됐는지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참 여태까지 없던 일인데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한 그러한 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통화 중에 이거 혹시나 모르니 이 스님의 음성을 제 전화기에다가 좀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그 녹음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 이제 그림 속에 있는 게 그림 속에 지금 스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제가 잠깐 스님 음성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만 사람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면 저절로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이제 가까웠고 젊었으면 당장 쫓아와서 차 한잔하고 축하하네 그럴 텐데 뭐 이렇게 전화로 많이 축하하네. 아유 그럼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 서로 먼 거리 관계로 또 자네는 또 기왕 그러니까 또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정이 못 되는 것도 뻔하니 그렇게 알고 서로 쌤쌤으로 상세하고 노력을 하자고 이걸로 나는 지금 뭐 아프지 않도록 효안 나도록 조심하는 일이 돼요. 자네는 이왕 이 봉선서 한번 다녀간 출신으로서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에 가서 일을 보게 됐더니 지금 당장 급하지만 몇 대 싸워서 과연 사람들이 시민들이 놀기만 올 줄 알았더니 그런 훌륭한 교수가 나왔다고 이런 표방 하나 만들어 내주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요. 예수님 건강하시고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몸 조심 꼭 하고 몸 조심 안 하면 다 무효니까는 이상한 얘기는 몸 조심을 전제로 한 조건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예수님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갈게요. 예, 스님의 그 음성을 잠깐 들으셨는데 스님 참 이트가 있고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스님 들어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스님이 들어가신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전화를 스님하고 하고 또 보살을 좀 연결을 해서 보살한테 시공하는 보살한테 제가 2달 만약 늦으면 3달 안에 꼭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만에 스님 살아계신 모습에 인사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영전 사진 앞에서 참 인사를 드린 게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요. 참 자상하시죠? 자신의 걱정은 안 하고 제 몸 걱정부터 해주신 이런 참 자상한 면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그 큰 숙제를 하나 남겼죠. 그 봉선사 느금학림 출신으로서 그 부산의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나름대로 그 열심히 해서 어떤 표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표방 하여튼 그 봉선사를 건축한 학림 출신으로서 그 부산의 불교대학 최고의 그런 그 명문 학교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그 교수로서 그 이름을 떨쳐서 뭔가 하나의 그 새로운 어떤 그런 표준 모델이랄까 막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하라는 그런 큰 뜻을 저에게 주시고 마지막 그 어떤 그 유언처럼 그런 당부를 하시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이 스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참 여러분 문자 보셨죠 오늘? 네. 네. 다 학대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학대 보니까 뭐가 있었던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봐. 요게 이제 지금 우리 화면상으로는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스님을 답의를 하고 했는데 이게 20일 날 답의했는데 오후 2시 57분에 이 하얀 불 속에서 스님의 그 평소 모습, 평소 스님은 90평생 동안 95살이죠. 95살까지 사셨는데 늘 이 경전을 읽고 경전을 손에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공부하다가 경전을 읽다가 가신 그 경전 읽는 모습을 그대로 이 불 속으로 이렇게 놔두셔서 이렇게 하연을 하신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죠? 아주 신비롭게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건 이제 뭐 어떻게 말로서 우리 상식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스님이 평소에 경전 읽는 그런 어떤 사진의 모습인데 이런 경전 읽는 모습이 아까 전에 이런 불꽃 하윤 속에 이렇게 놔두셔서 우리 제가 제자들이나 불자들에게 큰 메시지를 남겨주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보시면 스님의 그 모습과 또 이 음성도 들으시는데 스님이 남겨놓은 글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가 하는 그런 교재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은 죽으면 그만인가, 뜻과 윤회, 그리고 심성의 깨달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은 월운 역경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원장을 하실 때 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보시면 뭐냐면 누구나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이죠. 우리는 죽으면 끝인가? 죽어도 뭔가 죽지 않는 뭐가 나라는 존재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글을 남겨놓으시는데 한번 우선 내용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가? 이 무릎은 흔히 회사로 한 번씩쯤은 던져보는 것이지만 막상 그에 알맞는 답을 찾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음 뒤에도 뭐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 답은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아쉬운 대로 답을 내면 죽은 뒤엔 그만이랄 수도 있고 그만이 아니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죽으면 그만이라 하겠고 죽은 뒤에도 그 영향은 남았으니 그만이랄 수가 없다. 그죠? 예. 죽어도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하면 그만이 아니랄 수 있지만 그래서 죽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말도 못하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셨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완전히 끝인가? 우리가 그림 속에 이 불꽃 속에 이렇게 스님을 모습에 놔두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불꽃 속에 이렇게 놔두시는가? 이건 그 봉선사의 그 시범보살이 자기 전화기를 직접 찍어서 이렇게 보고 이제 스님이 나타나니까 사진으로 카메라를 들여대서 찍은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따라서 교리면에서 보더라도 죽으면 그만이라 하면 무상하다는 논리에는 약간 부합하나 안 맞으나 아주 없다는 단견에 빠지고, 죽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면 불교 본래의 종지인 무상하다는 교리에 어긋나고 또 영원하다는 상견에 빠진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좀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견과 단견 모두를 다 부정했습니다. 상견을 가지는 것도 옳지 않은 그런 태도고, 또 단견을 가지는 그런 견해도 옳지 않다라고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주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그 무상이라는 단어, 단견이라는 단어, 또 상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첫 시간부터 배웠는데,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우리 그 기초교리 시간에 그 삼법인 할 때 첫 번째 불교의 가르침인 제행무상인 배웠습니다. 그때 무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이 무자는 없다는 이야기고 상자는 항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항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무상이죠. 그래서 지난 그 수업 시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모든 존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물질은 어떻게 그 생일 변화를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육체라는 물질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정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는가, 이 변화를 거치는가. 또 이런 또 그 무정물이 있는 반면에 또 유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물질은 뭐 한다 했습니까? 성주 개공한다 했습니다. 성 만들어지고 주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은 보이지만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씩 산화되어서 언젠가는 이게 허물어질 거죠, 그죠? 그리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나면 이제 공한 상태,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물질은 또 이 흙으로 사라진 것을 또 이 도자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성주 개공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생로병사한 데 있습니다.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끝인가? 이게 반복 순환을 한다니까 죽어도 다시 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속성이라는 이야기고, 우리 마음, 정신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 바라볼 때는 그 대상에 머물고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머물고 있는 게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봤던 것은 사라지고 그 다음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보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세계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요렇게 우리가 이 무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물질 또는
마음 또는 생명 이렇게 다 나누어서 다 보더라도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하면서 어떤 주기를 돌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무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단결이란 뭐냐면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서 막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는데 이게 죽으면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한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처님도 이런 개념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음이 완전 끝인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만 가지 짓을 다 해도 되겠죠, 그죠? 다물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 단견도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상견이라는 거는 항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은 이 사람의 존재가 태어나면 내가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아니야. 죽어도 내 몸은 흐트러질지 모르지만 내 정신이 있어. 이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게 바로 이 상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가 그만이 아닌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단계에 빠질 것이고, 죽어도 그만이 아니라고 하면 상견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죽었다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의 흔적이고 이런 어떤 그 영향이 완전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도 영향이 남아서 미치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답, 어느 게 맞다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아쉽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답을 찾자면 육체는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육체는 늘 어릴 때 모습과 컸을 때 모습과 또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은 거니까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죽으면 사대가 제각기 흩어져 그만이지만, 이 우리가 지은 업은 어디엔가 남아있어서 그만이 아니다. 또는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심성은 영원한 것이므로 그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심성에 대해서 좀 있으면 다시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업으로 보면 그만이 아니어서 영원히 윤회에 끄달리고, 심성으로 보면 본래 영원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회적으로 남긴 자치는 그만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자치란 그가 사는 동안 끌어온 발자취가 훌륭하면 그 향기로운 인품이 오래 남아있고, 못되게 살았으면 그 악명 또한 영원히 남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맨 말씀에 대명기재 전환석가, 즉 말해서 대명, 큰 명성, 큰 명성이 어찌 돌에 새겨야만 하는가. 노상행인 구성비라. 노상, 그죠? 길이란 이야기죠. 그렇죠. 길이로 다니는 행인의 입이 비석보다도 더 수성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명성이 어찌 돌에 새겨야만 하랴. 오가는 행인들의 입이 비보다 나으리라 하였다. 거룩한 인품은 죽은 뒤에도 오래오래 문헌으로, 비로, 입으로 없어지지 않고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회인들은 그 좋은 명예 하나 남기기 위하여
자신을 가꾸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 공헌하여 사회적으로 좋은 자치를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업에 의해 보면 죽은 뒤에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윤회한다 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으로서 심성을 깨닫지 못한 이는 죽은 뒤에 자신이 쌓은 업 때문에 다음의 삶, 즉 윤회의 길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업에 의해서 보면 죽은 뒤에 그만이 아니라 영원히 윤회한다 하면 자기가 지은 인에 대한 가보를 받는 이런 사상으로서 이 심성을 깨닫지 못한 이는 죽은 뒤에 그런 업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쌓은 업 때문에 다음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회의 길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성을 깨달으면 이제 심성을 깨닫지 못한 자는 윤회를 계속하지만 심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 윤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왜 말씀에 만반장 만가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불거 갖고 갈 수 없는 것이요. 또 유유업 오직 업만이 수신 몸을 다룰 뿐이다. 즉 만가지가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업만이 몸을 따른다 하였으니 일단 이 몸이 죽으면 이내 업의 몸으로 업신으로 바뀌어 자신의 업에 상응하는 길을 따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뭡니까? 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이 지은 업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윤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업에 의해 이어지는 삶은 어디를 가나 겨려울 뿐이어서 취할 바가 못됐다. 그러므로 불교 수행의 1차적인 목적은 이 업, 특히 나쁜 업을 끊고 다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데 있다. 이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업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지은 이 업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은 없어지지만 이 업이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에 따라서 또 다른 몸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냐? 이 윤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악업을 끊고 선업을 지어라는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경전도취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살고 있는 몸을 현업이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몸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현재의 몸이다. 그래서 현엄이라고 합니다. 이 엄자는 오엄, 오음이라기도 하고 오올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것은 우리 사람 몸은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물질을 갖다가 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 오인데요. 이 색에 해당하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거죠. 물질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뭔가 느끼고 이미지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의식작용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신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온화된 우리가 몸이 바로 현재 살아가는 몸이 현엄이고, 이 현재 살아가다가 이거 쫓겨나가면 다음 세계 몸을 받으면 그게 무슨 몸이냐 하면 후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전도취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살고 있는 몸을 현음이라 하고 죽은 뒤 업에 따라 다시 받는 몸을 후엄, 뒷몸이라 하고 이 현음과 후엄의 중간에 49일 동안 머무르는 중음신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현재 몸과 다음에 받는 몸 사이에는 중음신이 있다는 거죠. 중음의 몸이. 그 중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몸이 다음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중음신은 현음이 현재 몸이 운명하는 죽는 순간 핵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와 몸의 기능을 하고 평소에 쌓은 업이 마음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태어날 곳을 찾는데 이때 그 중음신에게 보이는 것, 그 중음신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모두가 자기가 평소 쌓아 모았던 지식, 습관, 관념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하나의 핵세포가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핵세포,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DNA를 이야기하겠죠. 우리 DNA라는 거는 내가 이 그릇을 컵 하나 만져도 이 손잡이 속에 나의 DNA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수사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 DNA를 통해서 결정적인 범위를 잡는 단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요즘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이런 자리에 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고유한 DNA, 이게 핵세포잖아요. 요게 다 떨어져서 이게 묻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음과 후음 사이에 이 중음이 있는데 이 중음은 뭐로 구성되느냐? 현음의 그런 핵세포, 그런 DNA,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이게 뭐다? 육체, 몸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쌓아 모았던 지식이나 습관, 관념, 이게 뭡니까? 자기가 모든 짓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이 행위가 뭐가 된다? 행위가 반영되어서 마음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몸과 마음이 생기면 이 몸과 마음, 이 중음신의 몸과 마음은 뭘 하는 역할을 하느냐? 항상 새로운 몸을 받는데 그 자기가 새로운 몸을 받을 장소를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으로 들어갈까? 어떤 몸으로 받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곳을 찾는데 이때 뭡니까? 중음신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자기가 평소 쌓았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중음신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중음신은 뭐다? 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음신은 뭐다? 평소에 자기가 봤던 것, 또 자기가 들었던 것, 익숙했던 것, 이거 다 보고 듣는다는 이야기.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평소에 빚어졌던 빚쟁이들의 세계인데, 예컨대 남의 목숨을 많이 죽인 이는 그런 장면을 좋아해서 따라가면서 거기는 전에 자기가 죽음을 당했던 자에게 자기가 다시 죽어가는 처지로 바뀌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으면 다 눈에 보이고 듣는다 했잖아요. 그죠? 뭘 보고 뭘 듣는다? 평소에 자기하고 가장 강했던 것, 가장 강렬했던 것, 그러니까 가장 강하고 가장 강렬했던 건 뭡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장 많이 했던 것, 자기가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걸 요런 것을 찾아가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이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평소에 빚을 졌던 빚쟁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컨대 어떤 빚쟁이들이 생겼냐? 남의 목숨을 많이 죽인 이는 그런 장면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거기는 전에 자기가 죽음을 당했던 자에게 자기가 다시 죽어가는 처지로 바뀌어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죽인 사람은 남이 죽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죽이는 그런 장면은 왜? 평소에 자기가 익혔던 섭이, 음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강하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기울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다시 후음을 받을 때는 어떤 몸을 받느냐? 자기가 죽였던 사람에게 대갚음, 빚을 졌던 사람에게 다시 빚을 갚는, 다시 자기가 죽였던 사람에게 다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다. 이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남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하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당연히 갚는 것을 갚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원한으로 대하다 보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빚을 받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바퀴 돌듯 한다고 하였다. 즉 말해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은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나한테는 은수야. 그럼 내가 은수를 갚아야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내가 은수를 갚게 되면, 왜 은수를 내가 갚노? 전생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의 은수였기 때문에, 그 전생에 내가 저 사람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대갚은 게 은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수를 갚게 되면 또 이 은수를 갚은 이 업이 또 다음 생에 바뀌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야. 그럼 계속 악업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순환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이 대갚음으로써 안 갚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갚는 건거라. 그래 되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반복된 업이 바로 끊어지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다가 친구한테 돈을 떼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논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전생에 니한테 내가 돈을 빚을 많이 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생에 니한테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떼있으면 그걸 갚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폭행을 한다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시 자기에게 또 그게 자기 행위가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번에 그거 할 것 같으면 뭐다? 남의 돈을 떼면 아이고 내가 빚있는 것 같다 전생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며 폭력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엄청난 폭력을 많이 행사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네요. 자, 시간 좀 경과되었으니까 이번 시간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제 그런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의 육근이라는 것은 아니 빚을 신이, 그죠? 보는 이런 감각기가, 듣는 감각기가, 그러니까 눈, 귀, 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신체, 또 의식, 안근, 이근, 뭐 이렇게, 비근 이렇게 좀 육근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근이 매우 예민하여 인간의 마음과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기능이 있고, 예, 그 우리가 그 귀신한 대문에 99시간 다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능이 7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7일마다 열린다. 다 뒤에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리기 때문에 49일 동안 77제를 올려 지난날에 제업을 참여하고 못다한 미련을 버리라고 일러주고, 이러한 염원을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전달하면 지옥이나 악이 같은 나쁜 관리를 면하고 전상이라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들은 결국 윤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할 바는 못되니 더 수승한 계기를 만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해야 된다. 자, 이 우리가 77제 그 49제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육건이 외민해가지고 다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다 듣는데 이 뭘 듣느냐? 49제 할 때 우리가 스님들이 부처님이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연불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걸 연불을 하면 이 종음신이, 이 영가가 그걸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걸 들려주느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나쁜 습관, 그죠?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없애고, 그런 것을 뉘우치고, 그런 것을 참여하고, 좋은 마음, 진리의 마음, 선거를 심음으로 인해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연구를 통해서 이 나쁜 축생이 될 그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참여하고 인간이나 천상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아무리 좋은 인간의 천상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뒤에 무슨 말입니까? 지할 바는 못되니, 예, 더 수승한 계기를 만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결국은 뭐다? 우리가 인간을 위한 연구를 할 때는 뭘 하기 위해서 한다? 극락세계로 보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금 또 읽어볼게요. 심성을 깨달으면 그만이 아닐 뿐 아니라 영원하다. 하면 이제 많이 좀 어려운데 이게 딱 잘라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심성을 깨달으면 어찌 된다? 이 심성을 깨달으면 아주 절대적으로 이 심성을 깨달은 이 심성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해, 업에 의한 윤회가, 이 업에 의한 윤회는 일시적인 악으로 인해서 악체에 들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반성이나 참회로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영원한 해탈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악업을 짓거나 다시 악업을 짓거나 또 선업을, 더 좋은 선업을 보태지 않으면 도리어 다시 악체에 들게 되는 이른바 상대적인 해탈이라는 거죠. 그 정말해서 자기가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빠질 것을 참여하고 해가지고 인간이나 천상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원한 해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인, 축생보다도 인간이 태어나니까 상대적으로는 좋다. 인간보다도 천상으로 태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좋을 뿐이지 절대적인 그런 해탈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사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났더라도 다시 악업을 지면 또 떨어지게 되고, 또 거기다가 선업을 보태지 않으면 도리어 악취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그런 해탈이 아니고 상대적인 해탈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한시적인 즐거움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뭐 천상을 갔다가 인간을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윤회인데 이걸 갖다가 윤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노?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성을 깨달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극락세계는, 그러나 극락세계는 물러남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다. 즉 극락세계에 가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올라갈 일만 생긴다는 거죠. 자, 그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가느냐? 부처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세계는 윤회가 없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육도 윤회, 천상을 가도 이 천상은 완전 해탈이 아니라서 윤회를 한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이 부처님처럼 이 상계를 완전히 벗어 나야만이 윤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극락세계에 가면 윤회가 없기 때문에 그 부처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극락세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불국토인 서방 극락정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10억 불국토를 지나면 그 서쪽 방향에 있는 그런 서방 극락 정토가 있고, 여기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또 동쪽으로는 약사 열애불이 계시는 정유리강 세계도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방 극락세계나 동방 정유리강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 서방 극락 정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사바세계는 이런 애토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바세계는 더러움이 묻어있는 세계다. 그런데 이 반대가 깨끗한 그런 불국토가 정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토가 바로 극락세계인데, 동방에는 정유리 세계가 있고 서쪽에는 서방 극락 정토가 있다. 자, 이렇게 극락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심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심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심성이란 마음의 성품이라는 뜻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티가 끼어들기 이전의 상태다. 자, 이거 참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잠시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심성, 마음의 본래 성품은 어떤, 이게 하나의 심성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렇게 원어로 표현했는데, 이 우리의 본성, 이 심성은 원래 이렇게 원만하게 깨끗하게 다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이 번뇌로, 망념으로 오염이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망념이 끼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망념이. 이 망념이 끼어들면서 이 우리 마음 바탕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바탕이 이 둘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 바탕이 둘로. 한쪽에는 이 보는, 즉 말씀, 나, 한쪽에는 이게 내가 있다는 나. 그러면 나가 이 여러분, 남이나 객관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선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심성, 원래는 깨끗한데, 여러분 심성이 이렇게 오염이, 망념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나 이거는 우리가 뭐 주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보는 측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나 말고 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이. 이거 주관이 뭔가 대상을 바라보는 객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관이. 보는 게 나라면 보이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측면이 아니고 있는 보이는 측면. 원래 우리의 마음의 본성, 이 심성은 정말 이런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보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에 이런 구별이 원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망념으로 해서 스스로 이 선을 그어가지고 보는 내가 있다고 보고 또 보이는 남이 있다고 보고 이 보는 내 주관이 있다고 보고 내 주관한 게 보여지는 객관이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보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또 보는 측면 반대는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이래서 둘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차별하고 주관과 객관을 차별하고 이런 차별이 분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별이 생겼다는 건 뭐다? 나와 남이 나눠진다는 거고 분별이 안 생긴다. 이거는 이 나와 나가 나눠지기 전 원래 본성 그대로 깨끗한 신성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성이란 마음의 본 성품이란 뜻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티가 여기 이제 줄을 건 저게 티란 말이에요. 망념이 끼어들어서 이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티가 끼어들기 이전의 상태다. 이 심성은 우주의 바탕이며 영원한 신화의 총칙이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즐거워지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래 죽는 것도 아니요 따라서 태어난 것도 아닌 절대 경기다. 자, 이런 절 한번 볼까요? 우리 생사가 없다는 말을 많이 어른들이 듣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본성 마음의 성품. 마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그 마음을 좀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마음은 항상 변화되죠. 어떻게? 생주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 컵을 바라볼 때는 이 컵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고 또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 이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었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건 생기고 이 보는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까 처음 봤던 거는 없어지는 거죠. 면해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지만 원래 이 마음의 바탕 본성 그죠? 이거 마음은 이걸 볼 때는 있지만 이걸 안 보면 없어지지만 이걸 보고 내가 컵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뭘까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다 이게 아는 이런 본래 우리의 마음의 성품은 이게 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것 같으면 반드시 없앨 수가 있는데 이 누가 만든다고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아닌 그냥 그 마음은 요거를 보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걸 보면. 근데 이걸 안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변화가 있지만 본래 성품, 저 본성, 심성은 이게 희한한 말입니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는 마음은 금방 없어지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보고 또 저걸 바라보고 이걸 듣고 하는 이 본래 우리 마음자리 성품은 이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는 거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도만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것은 생사가 없는 마음이고 이것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정을 깨달으면. 자, 그래서 이래서 절대한 경지이다. 이러한 심성을 체험하고 이러한 심성에 의해서 사는 이는 좋은 일을 했을 때 자랑함이 없고 아니 자랑을 누구한테 합니까? 남한테 하잖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했다고. 근데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나와 남이
뭡니까?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별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와 남을 분별했기 때문에 너한테 자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본래 심성은 나와 남이 없는데 누구한테 자랑한다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자랑함이 없고 남의 어려움을 보되 나의 일과 조금 더 다름이 없게 일이다. 우리가 남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애달프게 생각하고 내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는 뭡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으니까 너가 다 나니까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부처대로 공부하니까요. 자, 그래서 너와 나의 차별이 없으니 멀고 가까움이 어디 있으며 은근히 없으니 가까움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각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고 보하 세 곳을 닦게 가면서 몸을 놔두셨다. 자, 이런 경지에 이르면 죽으면 그만인가 아닌가 따질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안중에 없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범부의 마음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죽을 거 걱정합니다. 죽을 거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지에 오르면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심성은 영원한 것이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심성을 깨달으면 설령 우리가 심성을 깨달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잘 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잘 살면 죽은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잘못 살면 죽음이 무슨 거예요? 이것도 안 했네, 저것도 안 했네. 이러면 아주 죄 받을까 아이가, 벌 받을까 아이가. 이게 마음의 양심이 꺼림직한 게 있으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염라대왕 저승에 가고 염라대왕 앞에 심판 벌 받는 거 아이가, 지옥 가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잘 살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모두 전생에 무슨 선근이 조금이라도 남았던가. 선근이 남았으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자, 다행히 또 거룩한 법, 선근이 있으니까 인간을 태어나고 거룩한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기와 입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듣고 그만두라는 이야기 아니고 기와 입의 수준, 기와 입의 수준은 어떤 겁니까? 그냥 듣는 거로서 그냥 족하는 게 기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입의 수준, 스님 이렇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말하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영원한 삶의 참모습을 몸소 체험하리라는 서원을 다시 한번 세워드립니다. 저 말해서 뭡니까? 영원한 삶의 참모습. 이게 뭡니까? 스님 말씀하신 심성을 깨닫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스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스님이 동국육개원장을 하시면서 이런 인간은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체는 죽으면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은 이 행위, 이거는 쌓여서 업이 되었는데 이 업이 또 다른 후원, 또 다른 생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윤회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업에 끄달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윤회하는 이거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끊으려면 뭘 해야 되나? 본래의 성품, 심성을 깨달아야 한다. 심성을 깨닫게 되면 뭐다? 죽음 이거 있는가 없는가? 죽으면 그만인가 그만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하염 속에, 불꽃 속에 이렇게 스님이 놔두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좀 스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뭐랄까 자료 그 경전 속에 있는 그 스님 하시던 경계의 말씀 그걸 다시 제가 그 인용해서 행계 그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인용했는데요. 사람이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유아사지론에 의하면 이 사유라는 네 단계를 반복하기 때문에 윤회를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를 끊으면 아까 스님께서는 심성을 깨달으면 윤회를 끊는다 했는데 심성을 못 깨달으면 윤회를 하는데 스님은 업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업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네 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이게 윤회라는 겁니다.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중음신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음신이란 중류의 존재하는 겁니다. 자, 아까 사람의 생명은 생로병사되어 있죠. 예, 생로병사.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고 그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가운데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음신. 자, 우리가 말하는 생로병사는 태어나는 게 생이고 늙어서 병 들어가는 게 노병이고 죽는 게 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사유라는 그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보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근데 이 생유는 아까 이야기한 생로병사에서 태어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탁생의 초찰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운데 탁생의 초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이전 어머니 뱃속에 우리 의식이 마음이 탁 들어가는 순간 네. 그게 바로 생유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아가 있죠? 태아가 있는데 태아가 다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발도 차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즐거워하고 부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싸우고 이러면 얘가 폭력적으로 얘도 그런 씨가 종자가 자라. 그래서 항상 임신해서 할 때 몸가짐을 저실 잘하잖아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행동, 또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 좋은 말 이런 걸 통해서 이미 태아의 상태에서도 다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걸 다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건 생이지만 여기서 생유를 할 때는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가는 그 딱 순간 찰나는 게 아주 작은 순간이거든요. 뭐 72분의 1초인가 그래야 돼요. 그 찰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 생유는 사유에서 아주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찰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유는 이게 탁생 이후에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뱃속에 들었거나 또 태어났거나 1살, 2살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게 본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는 저로 생명이 끊어지는 딱 1찰나의 존재로 죽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유와 사유는 아주 짧은 순간이고 본유는 아주 긴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현음과 구음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죽음신형을 이야기했는데 이 중류의 기간이 49일 아까 있다고 했는데 이 중류가 이제 사유와 죽는 그 순간부터 탁대하는 순간까지 중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을 끝내고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그 중간에 그런 존재가 뭐다? 중유, 중음신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음신은 그럼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 유가사지론에 나와 설명되어 있는 것을 좀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몸이다. 중유도 우리 오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스님 뭐라 설명했습니까? 핵세포가 떨어져 나가지고 그게 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힌 습관이 마음에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 중음신이. 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 유가사지론에
재건 모든 그런 감각기관을 다 갖추고 있는 몸이다. 그래서 색수상 형식이 다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냄새는 맡으나 단 하나 재건 중에서 말하고 씹는 설근이 없다. 그래서 죽은 자는 혀가 없는 게 어떻게 말을 하냐. 설근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제사 음식을 차려놓죠, 그죠? 제사 음식은. 그럼 그걸 인간가 먹겠어요? 먹으면 없어져야 되잖아, 음식이. 근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조금씩 인가가 그 음식을 직접 씹어 먹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왜 못 씹어 먹나? 설근, 이 혀가 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먹나? 향기로 먹는다는 겁니다. 향기.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음식을 차릴 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음식을 사는데 어떤 반찬 뭐 이렇게 재물을 사는데 그 재물이 그 랩이나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 그대로 올렸다가는 귀신이 뭐라 하나? 귀신이 어찌 되느냐? 귀신이 고칼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니까 먹고 싶은데 씹어 먹지 못하니까 어떡해? 환장하는 거지. 그 귀신이 고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향기로 취하기 때문에 항상 그 냄새가 나도록 향기가 나도록 그 포장을 다 뜯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류의 몸이 극히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예리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오온이 색, 수, 상, 형식이 아주 특히나 이 색이 아주 미세한 물질, 그 물질은 색이라는 걸 이야기하자는 거죠.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어떤 물질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게 탁 부딪히면 탁 받치잖아요. 그죠? 근데 미세하면 안 부딪힌단 말입니다. 미세하면. 그 미세하면 장벽이 없는 거예요. 물질. 그게 장벽 없이 통과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 영화 보셨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미국에서 그 만드는 영화인데 그 귀신이 막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 이제 은행은인 남자가 죽었어. 동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그 죽인 자기 동료가 그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아내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이 귀신은 다 보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아내는 모르는 거라. 이걸 갖다가 아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라. 어떤 식으로든. 예? 그 영화가 바로 그 사랑과 유물인데, 예, 여기 보면 열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 귀신이 막 열차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뭐다? 미세한 물질을 겪기 때문에 그 이 철판, 열차의 철판도 뚫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으면 이게 부딪히게 되면 못 들고 가는데 아주 여기 뭐다? 미세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뚫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이동 가능하다. 그죠? 미세한 것도 뚫고 들어가니까 그 열차도 장애도 안 받고 벽도 장애도 안 받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다.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육안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귀신을 보느냐, 중류를 보느냐. 같은 중류끼리.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서로 귀신끼리 서로 왔다 갔다 대화하고 서로 보니까 열차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보고. 저끼리는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반 눈에는 절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은 극정 천안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정 수행을 부처님처럼 이런 수행을 통하면 이 보는 눈이 아주 오염이 없이 아주 깨끗한 그런 천안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안이 천리안이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선정을 닦은 극정 천안이 이거나 안 그러면 똑같은 저와 같은 중류끼리는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무당이 귀신을 본다, 뭐 스님이 뭐 죄를 지나고 뭐 인간을 봤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설명이 좀 어렵죠. 요 경전을 토대로 하면.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인간가 보이타면 귀신 신나라 깎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류의 수명이 있네요. 중류의 수명. 다음 생에 태어날 연을 미처 못 만날 경우 딱 7일 동안 머무른다. 즉 말해서 자 아까 중류가 되면 자기가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찾는데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찾는데 그럼 이 중류는 미세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해요. 7일밖에 꽉찬 7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7일 동안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살다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음에 만날 후음을 만나면 그 속으로 탁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일 넘어가 7일을 못 살기 때문에 7일이 되면 그냥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인 게 아니고 거기도 핵세포 DNA가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또다시 7일을 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일을 7번 반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을 7번 반복하면 결국은 마지막에 49일 동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49일이 되면 어쩌든지 다음 생을 만나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육아사지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이걸 인정 안 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간 구천을 헤맨다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각 학파들의 주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육아사지론을 정설로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49절을 왜 지내는가? 그런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육계 중의 몸의 크기는 미시하기 때문에 5, 6세의 어린 아이와 비슷하고 그 생김새는 다음 생에 태어날 형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저는 이 다비식 때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스님은 뭐다? 90평생을 경기만 읽었잖아. 그럼 섭이 뭐고? 경전 읽는 섭인 거야. 죽어도 그 경전 읽는 섭이 남아가지고 다음 생에 뭐다? 또다시 경전 읽는 스님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생김새가 뭐와 비슷하노? 중류의 생김새는 다음 생에 태어날 형상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류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게 이제 전환의 눈을 가졌다. 아무리 먼 거리나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이 볼 수 있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중류는. 이 순간 이동, 하늘을 치솟고 순간 이동하는 것은 부처님의 능력보다 훨씬 초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 네. 자, 그런데 뭘 주로 보느냐? 아까 설명이 됐죠. 자기가 누구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지를 찾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장 유사한 동료의 유정을 보고 끌려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했던 습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은 죽이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 죽이는 속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 자기가 그런 게 아닌 다른 선한 업을 했으면 우리 선생님처럼 경전만 매일 봤으며, 그죠? 경전을 보는 사람에게 흠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스님의 그 글과 이 육아사지론이라는 이 경전 속에서 제가 이제 근거를 지금 제시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는데요. 남자는 여자 유정인 어머니 될 사람을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 유정인 아버지 될 사람을 좋아한다. 이 중류가 또한 물질에 대한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곧바로 순간 이동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태 속에 탁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까 뭡니까? 생류죠. 탁태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산부인과 의사들도 참 산부인과 의사들도 신기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는요 배속에 임신을 어머니 배속에 어떤 상태로 임신을 하냐면은 어머니 요 배속에 남자가 이렇게 어머니를 안고
마주보고 안고 있는 어머니 등을 보고 남자는 태아가 들어선대요. 그리고 여자는 반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등을 등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 아까 설명이 됐죠. 남자는 자기가 태어날 어머니가 자기하고 제일 똑같은, 자기하고 자기하고 그 제일 가까운, 제일 익숙한 그런 여인에 대해서 뭐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하면 어디서 하든 간에 그거 다 보고 지하고 맞는 데에 가서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뱃속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자는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어머니를, 아버지를 질투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시기를 하고 그 어머니를 배를 마주보면서 안으면서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여자들은 자기 같은 여자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느끼고 그 자기와 원했던 그런 가장 익숙했던 아버지 된 사람, 그 남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배기에서 그 남자를 향해서 마주보고 요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 상태로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산부인과 의사들도 참 신기하다고 하는데, 이건 부처님의 그 2600년 전에 그런 가르침 속에 이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그 내용을 읽어서는 안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속한 포인트일 수 있어서 안 실었는데 실제 그렇게 육아 사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몸과 다음에 그 몸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이 중음신이라는 거죠. 이 중음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 익힌 대로 자기 행위대로 이런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도장 푸시 보면, 그런데 반드시 사람 몸 갖고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가장 유사한 유정을 찾게 되니 사람이지만 축생이나 악이 지옥 중생의 업을 지었으면 그를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멀쩡한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 못하고 축생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하고 노는 것을 못 봐도 축생들이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욕정을 이런 그런 어떤 욕망을 참지 못하고 축생들은 그 욕망대로 살지 않습니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 축생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들이 그 끼리끼리 좋아하는 그 축생 부류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다?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몸 받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사람 몸을 받아야만 수행도 할 수 있다 한다. 부처님처럼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아까 스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신성을 깨달으면 윤회하지 않는다. 또 부처님처럼 여기서 요가사지론에는 아라한가를 얻게 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평소에 적었던 글, 하시던 말, 그런 가르침 이런 것을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자신이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신도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속으로 이런 가르침을 표현해주고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육아사지론에 더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옮겨놨는데,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표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을 때는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주 선한 마음으로 죽는 그런 선심의 죽음이 있고, 악한 마음으로 죽는 불선심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무기심의 죽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자는 없을 무자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죠.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고 기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선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마음도 아닌 것을 갖다 우리는 선으로 기록하기도 힘들고 악으로 기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우리는 무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죽는데, 그럼 이 세 가지 마음이 왜 드느냐? 그것은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과거에 가장 많이 느꼈던 강한 힘에 끌려서 그 마음만 기억하고 그의 나머지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 네. 우리 선생님 같은 신부는 경전을 읽던 마음 그것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경전 읽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표현해 주셨다. 자,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한 불자라면 연구라는 성법의 마음만 기억할 것이고, 반대로 온갖 나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은 악법의 마음만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기억도 자기 스스로 기억하기도 하고, 정말해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떤 강한 했던 이런 업을 자기 스스로 기억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는 남에 의해서 그런 선한 업을 기억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기억정성으로 해줘야 하는 이유도 이런 성법을 기억해서 아미타불을 직견하고 극락안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종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자식된 사람으로서 호도하는 길은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겁니다. 임종 때. 또 돌아가시고 죽음신이 있더라도 그 49제를 지내는 동안에 이런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기억정성을 해주면 본인이 죽을 때 죽고 나서라도 기억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건데 죽을 때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죽으면 극락세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선심을 가지고 죽는지 악심을 가지고 죽는지. 그런데 그게 표시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선심으로 죽을 때는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죽는다. 편안하게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 악심으로 죽을 때는 몸을 핍박하는 매우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막 어지러운 색상을 보게 되고 막 혼란스러운 혼미한 상태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매우 악한 불선업을 지어는 사람은 아주 괴기한 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7가지의 증상이 나타난대요. 어떤 증상? 땀이 흐르고 털이 곤두서며 손발이 떨리며 마침내는 변을 보고 또 흠을 더듬고 눈동자가 뒤집히면서 거품을 내뿜는 이런 증상을 보이며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악한 기억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죽을 때 자식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생각을 해도 끔찍하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사람이 죽게 되면 몸에서 이런 식이 빠져나가는데 흔히들 혼백이라는 것이 있어서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업을 지은 사람의 식은 신체의 이쪽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식어 들어가다 차갑게 식기 시작해서 점차 심장까지 이르게 되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업을 지은 사람은 식이 아래쪽 다리 발에서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발부터 차갑게 식어와서 심장까지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차가워지는지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자,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이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허튼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그게 우리 스님의 가르침 속에 다 나타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또 글도 적으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놔두게 돼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교훈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다 자명할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그런 지남철 방향으로 등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그 스님의 음성도 들려줬고 오늘 그 스님의 적으신 남기주신 글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이 글 속에서 스님이 다 못다 표현한 그 경전 속에 있는 이론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보충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런 또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돌아가느냐, 어떤 이치로 각 어떤 이치로서 이렇게 그 변화하면서 유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그 6페이지에 해당되는 자료를 10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느 불자 어느 스님들도 이게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그 허투루 아까 선생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죠? 뭐라? 귀로 뭐라고 했습니까?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그렇게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보고 듣는 것으로서 족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